기도에 또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제가 이제 수요일에 예수님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상징적으로 도마라고 떠올리면 의심 많고 뭔가 확증되어져야 돼만 움직이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던 이 도마가 오히려 돌 맞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 베다니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얼마 전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면서 소동을 일으켰던 것을 기억했던 제자들이 그 유대 마을로 예루살렘으로 베다니로 다시 간다는 건 너무나 위험스러운 일이다라고 막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곳을 가야 되는 이유, 그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서 그 얘기를 하고 나자 이 도마가, 다른 사람도 아닌 도마가 우리가 죽으러 가자, 예수님을 따라 죽으러 갑시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과연 의심만 많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호기로운 성향도 갖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은 사실 전부 다 이 도마의 성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의도하려고 했던 그 호기심, 또 이제 다음번에 얘기 나눌 의심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도마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내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이 호기로운 이 표현, 이 도마의 색다른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도마가 호기심이 많은 인물로 요한복음에서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이 설교에는 그 도마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실 저의 설교를 좀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게 참으로 놀랍다라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들이 많다. 물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산상수훈이라든지 복이 있는 사람이든지 모든 이 기적에 행했던 이야기들이나 비유라든지 달란트 비유라든지 게으른 종의 이야기든지 잔치 이야기라든지 모든 이 예화들이나 이야기들이 참 소중하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그 사랑의 대가로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사실 오늘 그 14장 5절은 이 도마의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 도마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설교는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의도가 이건데 도마가 그런 의도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었던 나사로의 사건에서 도마가 죽으러 가자라고 멋진 표현을 하면서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도마의 내용이 한 절밖에 안 나옵니다. 그 한 절만 나오는 이유도 제자들의 이름을 12명의 이름을 다 나열하면서 나왔던 도마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도마와 관계됐던 성경 구절이 안 나온 거 봤을 때 이 마태, 마가, 누가랑 도마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을 것이다. 제자들 12명이었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재밌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요한의 특징을 보면 그것을 이해가 돼요. 물론 누가복음에서도 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 요한의 심리 상태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다른 데는 자신들의 이름을 이제 드러내기도 하고 딱 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 여건이 그 여건이야, 그 환경이 그 환경이라고 딱 이게 들어맞는 게 있는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 심리 상태라든지 또 그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요한이 갖고 있던 성향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한번 주어진 그 메시지에 대해서 곱씹고 또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에서만 도마에 대한 의도와 도마에 대한 이 표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도마 이야기들이 전부 다 나왔다는 건 아니지만
도마의 심리 상태라든지 그런 의도들이 나와 있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4장에 와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고 앞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도마에 대한 말씀이기보다는 이 요한복음 14장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설교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느 날과 다르게 예수님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 14장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따뜻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13장의 내용을 보면 사실 이 14장 1절의 말씀은 굉장히 문맥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13장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 그리고 그 중에서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는 것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제자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누구를 부인하죠? 예수님을 부인한다, 3번 부인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8절, 즉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냅니다. 우리 38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이 성경이 뭔가 더 설명을 했어요. 하면 좋겠는데 뭔가 설명이 더 없어요. 그냥 이러고 끝냈어요. 38절이 이래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그 다음 14장은 적어도 왜 부인하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반응이 있는지, 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그런 과정의 이야기가 딱 14장에 나온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로 14장 1절은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 1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냥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좀 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심리적인 마음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성경의 구절들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14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13장에는 제자들이 실수하거나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판다는 것 사실 크나큰 죄 아니겠습니까?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팔았는데 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원망했던 이 십자가를 완전히 부인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에 보시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근심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염려라기보다는 이 제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있고 근심이라고 하는 뜻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14장 1절의 근심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가 예언했던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갖고 있던 그 불안한 감이나 여러 가지 이 근심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나를 믿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한 표현인데 사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건 유대주의, 그러니까 유대인의 배경에서는 쉽지 않은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신앙생활하며 같이 살아왔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만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예수님의 원망이도 하고 저주도 하고 부인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만큼 또 누구도 믿으라는 얘기일까요? 예수님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배경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자신은 십자가에 죽고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신다라고 하는 측면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의 도움이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저 로마를 완전히 물리쳐 이기게 하실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막 청탁도 하잖아요. 좌편에 우편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이 구절을 보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14장 이전부터 자신이 떠날 것에 대해서, 곧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곧 떠나게 되는데,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모르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14장 1절에서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거할 곳, 너희가 지금은 집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서 예비할 곳을 준비해 놓고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3년을 넘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당연히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집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의 집을 예비하러 가시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의도가 그런 의도였을까요? 저도 이제 가끔 이야기들을 들을 때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아라고 했는데 어라고 들을 때가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는 잘 안 듣는 것도 있겠죠. 잘 안 듣고 제가 딴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이해하려고, 저 입장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 딱 이 14장 1절부터 주어지는 말씀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정말 이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 도마의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을 때 이 배경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도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는 사실 대화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본문에서도 그런 의도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 아버지 집은 어디일까요? 천국, 하늘나라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요한복음 14장 2절은 그 장례 설교 때 많이 쓰여지는 구절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이 거할 곳이 많은 곳에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소천하신 분이 이 거할 곳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죠. 가신 줄 믿습니다. 신앙 있는 분은 가신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기도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이 쓰여지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구나. 저 천국을 우리 주님이 예배하러 가신 것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또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잘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지금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은 어디일까요?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에요. 그 길 이후에 거처를 예비해 주신다니까 천국에서 그 거처를 예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다시 오신다는 건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즉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 곁에 우리가 가게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 이 제자들도 가게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 또 우리 믿는 우리들이 가게 되겠다라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바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설명해 드리면 아이고 헷갈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제 말씀이 참 이해가 다 되세요? 지금 이런 묘한 상황이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설명 말고도 또 설명을 하나 더 할 건데, 이러면 이제 2중 3중의 의도가 담겨서 더 헷갈리게 될 거예요, 이 본문이. 근데 중요한 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듣고 있습니까? 못 알아듣고 있습니까?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보시면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이 1절과 2절, 특별히 2절에 나오는 이 거할 곳이라고 하는 단어, 특별히 또 14장 23절에 나오는 이 거처라고 하는 단어, 그 예수님이 거처를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할 것과 거처에 대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 모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모네라고 하는 단어는 추상적으로 거할 곳이다, 예정적인 곳이 아니라 이 모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지금 이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는데 지금 거처는 없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모네라고 하는 곳이 없어요. 이 모네는 실제적인 집이거든요. 천국이 아니에요. 만약에 거처라고 한다고 하는 헬라어로는 하늘을 뜻하는 단어들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런 헬라어 원어가 아니라 모네라고 하는 이 거할 거처, 즉 집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야기가 뭘까요? 과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의도는 뭘까요? 이 거처는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시지만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1절에 선언하신 거예요. 왜 선언하냐면 실제로 예수님이 떠나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세요. 그런데 거처를 예비해 두신다라는 그 거처는 어디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곳에 누가 계시겠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계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거처라고 한다면 진짜 집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거처? 근데 우리 지금 우리 2000년 후가 지난 우리들이 볼 때는 이 거처는 한국말로 이해할 때 보면은 천국이 거처가 예비되겠구나 라고 충분히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어를 보면 실제적인 집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집은 없잖아요. 실제적인 집이 있습니까? 또 있죠. 없는 게 아니죠. 이게 또 헷갈려요. 실제적인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뭐가 세워질까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 초대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고 나셔서 돌아가시고 나서 거처가 예비된다. 바로 교회가 예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의도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해 주시겠다라는 건 실제적인 마가의 다락방인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한 우리 믿음의 집에, 우리 마음의 믿음의 집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겠다라는 의도, 그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예표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한번 띄워봤는데요. 우리 내 아버지 집에 한번 본문을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면 장소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다는 건 뭘까요? 성도들이 이렇게 있다는 건 성도들이 집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집, 예수님의 집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럼 어떻게 함께해요? 거처가 어떻게 우리랑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의도가,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동행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제자들이 이해할래야? 당연히 이해할 수 없죠. 게다가 우리가 이해하는 한국적인 마인드랑은 전혀 또 달라요. 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눈앞에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불리한 조건이 있든, 어떤 악조건이 있든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할 곳이 우리 성도님들의 집이 되어서 예수님이 계심으로 풍성한 예배의 처소가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그 증거로 누굴 보내주십니까? 누굴 약속하십니까? 성령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성령까지, 사실은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왜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14장부터 16장 대부분의 내용, 17장뿐만 아니라 16장까지 주된 내용이 세상을 이겼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왜 나올까요? 왜 나왔을까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는 건, 깨닫는다는 건 참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런 의미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거처를 준비해 두시고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교회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는 교회, 핏값으로 사오신 교회라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이 몸된 교회를 세상의 논리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목사의 어떤 그런 어떤 가치가, 죄송하지만 그래서도 안 돼요. 물론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지만 목사가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는 또 안 되고, 또 어떤 성도들의 특정한 것도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너무 놀라웠고 감사한 것입니다. 거처는 천국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거처는 바로 우리 자신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더욱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로 말미암아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게 바로 3절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과 성도님들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근데 이게 주체가 바뀌죠. 원래는 나라는 곳은 나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라 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의도는 바뀌었어요. 나 있는 곳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몸은 그때부터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걸까요? 내 걸까요? 예수님 거라는 거죠. 믿음의 백성들의 집은, 우리 영혼의 집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의 집, 예수님의 집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가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체가 되어주시고 모든 판단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의 가치예요. 우리 몸의 가치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렵죠.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호기심 많은 제자 한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해요. 누가 할까요? 도마가 합니다. 도마. 이 얘기를 하려고는 14장 1절부터 4장까지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수도 없이 드리고 있는데 정말 그 말씀이 내 말씀인가? 그런 의도가 드는 건 뭘까요? 아직도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주인이 되어서 이 본문과 말씀을 해석하면 은혜가 되는데, 내 중심으로, 내 해석으로 빠지면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모른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한 구절로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적어도 도마는 물어나 봤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고통이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13장에는 누가 부인하고 또 누가 나를 팔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쭉 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 지나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미심장하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줄게. 못 알아들었어요. 다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 아무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질문의 가치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 무거운 분위기 가운데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 없었지만 도마가 거기서 이야기한 것이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결국
이 도마가 예수님의 구멍난 옆구리야 이 손을 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의도, 그 의도의 의심과 어떤 그런 호기심이 저는 이 도마의 삶 가운데 전체적으로 있었다고 좀 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게 강압적입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강압적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가 이럴 걸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 예수님 말씀의 의도가 그거구나. 아,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게 진짜 깨달아져야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도마는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진짜 이 몸에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묻습니다. 이렇게 묻지 않으면 그 마음 이해할 리가 없죠. 군대에 가면 복명복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하라 그러면 그거 따라 뭐예요? 똑같이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말했을 때 이해가 못하니까 자, 컵을 들어라 그러면 컵을 들겠습니다. 컵을 들어라 이렇게 똑같이 따라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모든 제자들이 다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의도가 무슨 진짜 내 마음에 계시는지, 교회를 세우신다는 의도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근데 정말 순진한 이 도마는 예수님께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저는 의로운 고백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돼서 막 물어봅니다. 이 말씀이 과연 뭐야?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한번 삶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야,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돼요? 이 말씀이 뭐예요? 물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한 5년, 10년 정도 되면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가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니까, 아니, 말씀이 내 삶에 적용도 안 되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학교를 5년, 10년, 15년, 20년 다녀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가 새롭게 부임해서 새롭게 시작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우리 이 재개발로 인해서 하게 되게 하시는데, 모두 다 우리의 분위기를 싹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궁금한 거, 깨닫지 못했던 거, 의구심이 생겼던 거, 호기심이 생겼던 거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 말씀입니까? 왜 이런 의도로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자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질문 이후에 놀라워요. 이 질문 위에 놀라운 말씀, 아까 우리 인권사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물론 이 나사로를 살리신 나는 부활이요,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정한 거처가 바로 예수님이다. 진정한 통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진정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도마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결국 이 말씀이 나중에 자신의 생명의 목표가 돼요. 그래서 순교의 길을 이 도마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의구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의심이 많은 이 도마가 지금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기가 질문했으니까 기억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기억에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비슷한 호기심을 가졌던 이 요한과 도마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 이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십자가는 누가 볼 때 패망이고, 십자가는 너무나 창피한 일이고, 십자가는 너무나 불쌍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가 온전히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에 생명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진리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또 모를 때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